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아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4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게라디아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하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예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하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서 담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올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예. 창세기 28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 조촐하게 모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좀 스피드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선택권을 양보했고 그 다음에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이사를 간 땅이 전쟁에 휩쓸립니다. 롯은 그 땅의 풍요를 맛보기도 전에 전쟁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 포로는 곧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비참한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방에 4 나라와 4 왕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거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은 롯이 휩쓸리게 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동방에 네 나라와 네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로니아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다리 그들입니다. 이 중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은 서방의 5나라의 왕들로부터 12년 동안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과 왕들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나,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그러니까 소알이죠. 벨라 왕입니다. 벨라 왕, 벨라 왕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죠. 서방 왕들은 13년째에 들어서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프린트 하나만 여기 있어요. 그돌라오멜은 다른 세 왕들과 연합해서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연합해서 14년째의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요단 동편의 나라들 곧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함에서 수수 사람들을, 사회 기럇디안에서 엠 사람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서방 5나라와 맞붙이게 되자 죄송합니다. 5 서방 나라와 맞붙이지 않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세일산에서 호바 사람들을 치고 엘바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데스로 방향을 돌려서 아말렉과 아모리 사람들을 쳤습니다. 아마도 서방 5나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동맹군이죠. 소돔의 5나라의 배후를 먼저 치는 전략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들은 역청 구덩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 고모라 동맹국의 군대와 마주했습니다. 전투는 금세 판결이 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동맹군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도망쳤고 그 와중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역청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뒤에 소돔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소돔 왕은 목숨을 건진 것 같은데 고모라 왕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동맹군의 대우가 될 나라들을 친 것, 시딤 골짜기를 전투의 장소로 정한 것 등을 보면 그돌라오멜은 전술이 매우 뛰어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 고모라 동맹군은 그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동맹군하고 붙었는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 고모라를 약탈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줄줄이 엮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 와중에 누가 포함됩니까? 롯도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롯이 자기가 좋은 대로 소돔 고모라 땅 쪽을 선택했잖아요. 보기에는 좋아 보였는데 결국은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롯의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자, 12절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에 거주하는 롯,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롯이 전쟁에 휩쓸리게 된 이유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적군에게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가 소돔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그 땅이 보기에 좋아서 갔습니다. 자신의 가축을 늘려주고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전쟁에 휩쓸렸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노예에게는 삶도 미래도 없습니다. 자,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롯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는데, 먼저 선택했는데 결과는 아주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유익되는가 아닌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하는가 아닌가, 이런 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에 간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산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것이 잘 안 보이죠. 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딘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선택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반드시 옳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에 전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모든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 헤브론으로 정착지를 옮겼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남고자 결심했고 그 실천의 표시로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헤브론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모리 사람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인 에스골과 아넬이 유력자들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과 동맹을 맺을 정도로 어느덧 족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족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저쪽은 롯은 이상하게 휘말려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가축과 식솔들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들 중에 318명, 구별된 경쟁력이 있었죠. 318명을 뽑아서 훈련시킬 정도로 세력이 있었습니다. 롯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던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왔는데 그가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아까 13절의 말씀이고요. 이 사람이 롯과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롯의 소식을 전한 것을 보면 그가 도망칠 때에 롯의 부탁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도망친 사람을 통해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SOS를 보냈습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런 은혜를 저버리고 미련 없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돼서 구조 요청을 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잘됐다 이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이 분명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롯을 구해야 되겠다. 롯을 구해야 되겠다. 롯의 소식을 들은 즉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쫓아 단까지 갔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하들을 둘로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펼쳤고 도망치는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바까지 쫓아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자, 되찾았다는 말은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되찾은 게 아니라 되찾아 주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로 롯의 삶을 되찾아 주었고 그의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되찾아 주었고 그들의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위험한 싸움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전투력은 상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돌라오멜 왕의 전략도 대단합니다. 서방의 부족 국가들을 말할 것도 없고 소돔 고모라 동맹군조차 박살을 낸 연합군입니다. 자, 이런 군대와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패배가 뻔한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집에서 태어난 종들 중에 318명을 훈련시킨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조카 롯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전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서운하게 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섭섭하게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 롯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롯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롯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밖에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불가능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승리였습니다. 물론 이 승리의 뒤에는 멜기세덱이 말한 대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아브라함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였고 롯에 대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섭섭하게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떠나버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승리를 주었고 이 승리가 모든 사람에게 삶과 재산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승리의 공식을 배웁니다. 사랑하면 승리한다. 사랑하면 승리한다.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인생은 전쟁에 비유되곤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곧 전투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삶과 재산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워하고 비방하고 원수 맺고 빼앗고 다툽니다.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것만 챙기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 은혜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능력이나 군사력이나 무기나 재능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승리합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은 승리합니다. 우리 형주 집사님 좀 생각하고 넣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이 힘들지만 우리가 청년들을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축제교회가 이 문제를
우리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결박을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면 승리한다는 확신을 얻어서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맞이했는데요. 하나는 소돔 왕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예, 정말 소돔 왕은 웃음이 나오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소돔 왕에게. 예. 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에게는 붙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요.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붙잡혀간 사람도 다 승리한 사람 겁니다. 다. 근데 그건 가져가시고 물품은 가지시라고 이렇게. 예.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22절부터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예, 아주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소돔 왕의 요청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왜 이토록 단호하게 말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의 승자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예, 다 갖는 겁니다. 승자 독식입니다. 예. 전리품에 대한 권리가 승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의 사람들뿐 아니라 재물에 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이 권리 중에 재물에 대한 권리만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은 달라고 합니다. 이 요청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동맹군에 가입하여 맹주 역할을 하는 자신의 보호하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소돔 왕의 줄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 역청구덩이에 빠졌었다 간신히 살아나서 난 사람이 지금 거꾸로 제안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자신의 보호자임을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여호와이심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줄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줄에만 서겠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줄 잡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기 위해서 그와 함께 있는 거지, 그를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다른 왕이 있어요. 소돔 왕 말고 이제 살렘 왕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요.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승리의 잔치를 벌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그를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19절 20절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뜻과 마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보자 축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부터 8장을 보면요,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여 모형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인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떤 레위 족속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줄기인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이 사건은 고대의 어느 날 사회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동행, 행동의 모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롯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랑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붙잡혀있는 롯을 사랑해서 가서 대신 싸워주고 승리를 거머쥐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중 나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멜기세덱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이 기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강건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준비나 계략이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주신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전투에서 사랑으로 승리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 주시고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주인이 칭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전투를 사랑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맞으시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예.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20절 뒷부분을 보면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요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특별하게 어떻게 반응하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11조 헌금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11조 헌금은 우리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10분의 1은 하나님의 돈이고 10분의 9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0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전체를 하나로 대표해서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내 돈은 없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돈으로 음식을 사 먹고 하나님의 돈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돈으로 자녀 양육하고 하나님의 돈으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돈으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 돈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돈으로 사는 사람이 갈립니다.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의 돈으로 사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돈으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돈으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좋은지, 내 돈으로 자녀 교육 시키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의 돈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돈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재물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맞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현장에 놓여지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18명의 구별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승리에 구별된 경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승리한 이후에도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